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함께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함께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방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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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에게 구원이시며 우리의 피할 바위시며 우리의 산성이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 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예배하오니 우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심령의 모든 불안이 떠나고 하나님의 주시는 참 평안이 하늘의 평화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구세주를 하늘을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하리를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는 믿음 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길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네.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만원의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네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네. 그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복신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네. 그 명령을 전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는 주 예수.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존경을 받게 합당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어 이 예배자로 불러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영광이 회복되며 예배의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분주함으로 세상 속에 살면서 말씀으로 자신을 세워가지 못했던 삶을 회개합니다. 매일의 삶이 신앙 안에서 더욱더 새로워지고 주님의 영성을 따라 배우며 삶으로 실천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 하나님 아버지, 5월은 가정의 달로서 우리는 어버이 주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우리가 소홀히 하며 잊고 살았는지 되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듯이 우리 부모님께도 마음을 다하여 감사를 표현하고 마음을 다하여 사랑으로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부모된 성도님들은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의 유산과 삶의 본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동산제일교회를 사랑하사 늘 함께 하시고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항상 분별하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어 세상 속에서 더욱더 강한 그리스도의 용사들이 되어 하느님의 영혼 구원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은혜를 주시며, 또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더욱 이웃을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는 동산제일의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학교를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자라며 말씀으로 훈련되어져서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게 하시고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느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큰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이상 고통받지 않는 사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이러스가 완전히 종식되지 못하여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사오니 더 이상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게 하여 주시어 하루속히 성전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진정한 예배자로 말씀만 의지하며 날마다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을 비롯한 이정자들에게 지혜를 부어주셔서 코로나19로 인해서 혼란의 이 시기에 현명하게 판단하는 지혜를 주시고 분열과 다툼이 아닌 합으로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주의 나라,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경기 침체로 힘들어하는 이웃과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도 주님의 보혈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대언하실 때 우리가 말씀 앞에서 변화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굳건한 믿음과 사랑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분들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뜻, 힘을 모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며 또 귀한 순서를 따라서 우리의 귀한 예물들을 하나님께 봉헌하며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10의 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베푸신 삶의 모든 은혜를 살피며 범사에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선교, 구제, 건축, 주일 예물을 드려지며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늘의 영원한 영광된 상급으로 함께 하실 그러한 복 있는 자들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이웃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 주의 택한 백성들, 사랑하는 자들, 주님, 저들의 모든 형편들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힘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의 때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그 신앙으로 넉넉히 이제 통과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청지기들임을 한순간도 잊지 않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에 주의 성령으로 늘 깨달음을 주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요 청지기들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모든 영육 간의 삶을 간섭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우리 5월 오늘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또 어버이를 허락하신 하나님, 어버이를 통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잘 살피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어버이를 공경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5월 달도 우리는 매일 성경과 함께 시작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좀 잠잠해지나 싶어서 생활 방역으로 전환은 했는데 또 이곳저곳에서 또 확산이 일어나므로 참 걱정이 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5월 말까지 이 현재 상황을 이제 예배 형태를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때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거, 이 기도 운동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루 3번 어떻게 우리가 동참할 수 있을까요? 오전, 정오, 오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최고의 기도문으로 함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기도 운동이 필요한 때입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누게 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로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고르반이라고 하는 이 내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서 어버이들이 살아계신 분들은, 생존에 계시는 분들은 어버이 살아 생전에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최선의 그러한 공경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버지도 먼저 떠나시고 어머니도 떠나셔서 공경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참 그러한 안타까운 이 심정입니다. 살아 계셨을 때 좀 더 잘할 걸. 이제 껄껄 해봐도 아무 소용이 없어. 해서 어버이 살아 생전에 어버이께 최선의 효도를 다하는 우리 동산 제일교회 가족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예부터 좋은 전통들이 이제 있어 왔죠. 그 중에서도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한다는 이 효사상입니다. 이 효사상은 어떤 사상보다 참 소중한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개인적인 삶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우리가 살아가지만 적어도 이 어버이날, 이날만큼은 부모님을 생각하고 또 안부를 여쭙기도 하고 또 가능하면 찾아뵙고 또 부모님과 함께 좋은 시간을 가지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행위는 자녀된 자들에게 당연한 도리이죠. 그런데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또 그 일을 더 권장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축복을 담아 또 그 계명으로 명령하신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간에 작은 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그곳에 찾아와서 예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그 제자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눈에 한 장면이 딱 들어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은 채 식사 때가 되어서 그냥 떡을 막 떼서 먹는 거예요. 그러자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해서 말합니다.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은 채 장로들의 그러한 유전 전통을 무시하면서 지금 그 더러운 손으로 떡을 먹고 있습니다. 어떻게 제자들을 이렇게 가르쳤습니까?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도전을 받은 예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무리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뭐 묻은 게 뭐 나무란다고. 오히려 손을 씻지 않은 문제로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던 이들이 예수님으로부터 큰 엄청난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이 악한 무리들아,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거 위생적으로 약간 좀 본이 되지 못하죠. 음식 먹을 때는 손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특히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꼭 손을 30초 이상 또 씻기도 해야 되고, 이 청결 문제가 대단히 필요한 거예요. 지금 거의 다들 마스크들 다 끼고 계시는데 잘하시는 거예요. 좀 답답하지만 이제 초여름 날씨가 되다 보니까 마스크 끼기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그러나 본인뿐 아니라 이웃 사랑하는 차원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또 이웃을 지켜주기를 바라는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이런 운동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러한 도전을 했다가 도리어 되려주고 말로 받는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지적한 그 내용이 뭐냐? 내용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한 법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을 먼저 섬기는 것이라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이야기를 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잘못된 전통은 본래 좋은 의미로 전통을 세우지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면서 본래 그 전통, 그것이 담고 있는 본래 의미가 이게 퇴색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변질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말씀하시면서 고르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제 사용을 하시게 돼요.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고르반 하면 여러분 밑에 줄 읽으십시오.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예.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는 이 뜻이 히브리어로 코르반, 즉 고르반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6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간의 이 대화, 아주 긴장된 이 대화 속에서 등장한 이야기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는 이러한 단어예요. 마가복음 7장 11절에도 이런 말씀이 소개됩니다.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는 이 히브리어가 뭐라고 했어요? 고르반. 여러분 히브리어 잘 아시는 거예요. 고르반,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이 뜻인데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이 고르반이란 의미는 히브리어로 제사를 뜻하는 그 단어로 이렇게 사용되어 왔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적 개념에서 이 제사, 이 코르반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 그래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이 제사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에요.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 신앙의 하나의 표현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마는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시간임을 아시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하는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오히려 세상 죄악을 또 부정적인 그런 부분들을 멀리해야 할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 사상이 있어서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며 예배하는 그러한 전통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지역에서 회당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1년에 3차례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하는 이러한 전통이 있어 왔는데요. 그래서 수시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데 이러한 일이 매번 100년, 200년, 1000년, 2000년 이런 세월이 긴 세월이 흐르는 가운데서 본래 그 좋은 전통들이 이게 약간씩 변질되기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이 상태까지 벌어졌는가 하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나름대로 나는 이렇게 철저하다, 이러한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의 가족, 특히 부모님을 돌보지 않은 채, 부모님께 드려져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보살펴야 할 그 부분까지도, 이것까지도 하나님께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러한 일까지 발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님께 마땅히 해드려야 할 내용이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코르반 하면 사람들이 그랬구나. 그래서 그 부모에게 약간 소홀했구나. 이렇게 그냥 서로 이해하고 넘어가는 이런 문화가 형성이 돼버린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정확히 보시면서 너희가 전통을 지킨다는, 전통을 따른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전통도 좋은 것이지만 전통보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보면요, 우리 사회 전통이 있죠. 나름대로 교회 밖의 전통도 있고 교회 안에 어떤 그 전통도 있고 그런데요,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 전해져 내려오는 어떤 그 통념, 이러한 그 내용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전통을 앞세우는 일들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있어요. 옛날 유대인들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고 오늘 우리들의 개인적인 생활 속에도 그게 있다는 것,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손 씻지 않고 떡 먹는 문제를 제기하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 또 이 서기관들에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커다란 문제, 너희 조상들이 세웠던 그 좋은 전통을 지킨다는 미명하에 정작 더 큰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너희들은 도대체 어찌 된 것이냐라고 그들에게 반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아버지와 어머니도 공경해야 하는 일이 이게 겹칠 때가 있어요. 이런 때는 어떻게 하지? 이걸 할까? 이걸 해야 할까? 여러분, 어떤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일과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그 일이 이게 서로 따로따로 했을 때는 고민이 안 되는데 이게 같은 날 이게 겹칠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떤 쪽을 여러분 선택해야 되죠? 자, 1번.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 편을 선택하는 것이다. 2번. 아니야. 부모님 편을 선택해야 된다. 여러분,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네, 마스크 끼고 오시길 잘하신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어떤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우선이지, 하나님이.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부모를 섬기는 일이 겹쳤을 때 그건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게 우선이다. 심지어 부모님을 섬겨야 할 내용을 그냥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코르반, 저 사람 잘했다. 이렇게 서로 박수치고 하는 그런 문화가 형성이 돼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께 정작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오늘 자기를 있게 한 부모님께 대한 도리는 외면한 채 그냥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드려지는 것을 이걸 좋은 전통인 것처럼 그렇게 그들이 인식하고 있었던 그 시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의 그 전통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범하고 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계명 섬김도 마땅하지만 부모에 대한 도리 또한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열심할거니와 부모에 대한 도리도 다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언뜻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일 하다 보니까 부모에 대한 도리, 자식으로서 부모에 대한 도리를 잘 하지 못하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을 해요. 특히 제가 목사가 되어가지고 이 목회한답시고 좀 그런 부분들이 지금 돌이켜보니까 내 나름대로는 한다고는 했는데 그런 부분이 참 부족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이걸 깨달았으면 더 열심히 할 텐데 이제 부모님 다 돌아가신 뒤 이제 깨달아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좀 그렇게 더 잘했어야 했는데 원래 사람이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다가 아직 살 때는 그것이 별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가 그 사람이 세상 떠나면 잘한 건 생각 안 나고요. 못한 것만 생각난대요. 그래서 청개구리가 그렇게 비만 오려면 운다고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얼마나 좋은 그 단어입니까?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도 드리지 않고 자기가 다 이렇게 챙기는 이런 사람도 있는데 먼저 하나님께 드려졌다라고 하는 먼저 하나님께 드릴 것을 먼저 생각하고 한다는 것은 참 좋은 전통이라고 봐요. 그런데 그 좋은 전통들이 나중에 그 후대들을 통해서 변질돼 버린 거예요. 아무리 좋은 법을 세워도요, 그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 법의 정신을 지키지 않고 그 법을 이용하는 경우들이 우리 사회에도 이곳저곳에서 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법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법을 아는 사람들이 법을 더 어겨요. 아주 교묘하게 그런 부분들을 이용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전통이었고 좋은 정신인데 시대가 흐르면서 그 본래적 의미를 상실해버린 변질되어졌고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이러한 하나님께 대한 범죄 행위까지로 이것이 발전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엎여 있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는 이 자랑스러운 코르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는데 이것이 악용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이 지켜보시고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웠을까요? 그래서 기회는 이때다 싶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러한 도전을 할 때 그들의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인 열심을 갖고 있다고 해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하고 부양하는 것을 포기하고 코르반 이렇게 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코르반 외치는 것은 신앙으로 위장한 부모에 대한 무책임, 또 하나님께 대한 사람에 대한 위선적인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이처럼 섬긴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 부모를 온전히 공경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뭘까? 다양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분명히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은 하는데 하나님의 계명은 지키지 않아. 그러면 그 사람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의 계명을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에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켜야 돼요. 이게 안 되면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입술로는 많이 사랑을 고백했는데 그의 행동은 그의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효도를 하는 것은 자식된 자로서 당연한 도리이고 마땅히 행할 그러한 책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계명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거기에 이 축복을 약속하세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마땅하고 당연한데 부모를 공경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내가 잘되고 내 생명이 길다는 거예요. 신명기 5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래서 성경에서는 단순히 효도하라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효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이처럼 기뻐하시고 효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이처럼 축복을 보장하신다고까지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그치는 것이 아닌 부모를 공경하는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편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도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이외에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러한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계명이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효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나름대로 이제 효도를 하고 계시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한 임금님이 그 백성들을 살피기 위해서 민정시찰을 나가셨습니다. 한 마을을 지나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려고 이제 당연히 모여들죠. 그런데 그 마을에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 한 분이 아들과 함께 이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머님도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임금님이, 나라님, 임금님이 이 자기 동네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얘야, 나 임금님 얼굴 딱 한 번만 보면 내가 여한이 없겠다. 내가 죽어도 한이 없겠다. 이 소식을 들은 이 아들이 효자였나 봐요. 아, 그래요, 어머님? 하고 그 고동이 불편한 노모님을 업고 임금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로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자, 어머님, 임금님 잘 보이시나요? 어쨌든 임금님 얼굴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이제 이 아들이 노력을 하는데, 그때 마침 임금님의 시선이 어떤 아들이 어떤 노모를 업고 있는 그 장면이 눈에 띈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개인적으로 나와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한 남자가 어떤 그 노모를 업고 이제 거기에 나왔으니 당연히 눈에 띌 수밖에 없죠. 임금님이 불러다가 그 사연을 다 듣고 참 효자로구나 칭찬해주고 상을 내렸습니다. 그 소문이 주변 마을에 쫙 퍼집니다. 여러분, 이 소리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거 아시죠? 그래, 좋은 소문을 낼 수 있어야지 나쁜 소문 한번 내면요, 그 사회에서 매장돼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을 잘 관리해야 돼요. 다음 행선지인 옆마을에 불효자 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 소문을 들었어요. 소문을 듣고 나도 이번에 효도해야지, 이게 아니고 임금님이 상을 준다는 말에 나도 임금님이 주는 상을 한번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 어머니는 멀쩡하세요. 얼마든지 자기 건강에 걸어다니는데 어머니 이리 오세요. 왜 그러냐? 나한테 업히세요. 왜 업히러? 그저 업히시라니까요. 강제로 어머니를 업고 임금님이 지나가는 그 길목, 제일 잘 보이는 길목에 딱 어머님을 업고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러자 임금님이 그 이제 마을로 들어오시면서 당연히 임금님 눈에 띄죠. 그래야 임금님이 보고 이 지방에는 효자들이 많구만 하고 이제 흐뭇해 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마을 사람들이 그 사람을 고자질합니다. 임금님, 저거 쇼하고 있는 거예요. 본래 저 녀석은 불효자인데요, 임금님이 앞에 그 마을에서 상 주셨다는 그 이야기 듣고 멀쩡한 어머니 모시고 지금 저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자 임금님 말 뭐라고 했을까요? 효도는 좋은 것이니까 흉내내는 것도 좋은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여기 그날 있죠? 한번 같이 해봐요. 시작. 효도는 흉내라도 내자. 임금님이 효도는 좋은 것이니까 흉내라도 내는 것이 좋으니라 하시면서 그를 칭찬해 주시고 그에게 상을 내렸다는 이야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 생활이 어떤 생활 내용을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 그것을 통해 나타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신앙을 핑계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이유로도 어떠한 명분으로도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할 줄 압니다. 동시에 나를 낳아주시고 나의 오늘이 있기까지 나를 또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감당해 주신 그러한 부모, 그 부모님을 감사히 여기고 부모님께 공경할 수 있는 그 일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놓쳐서는 안 될 그러한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 참 저는 마음에 설교하기가 부담이 돼요. 어버이 주일인데 어버이 주일 설교 안 할 수도 없고, 할 때마다 늘 부모님 살아 생전에 좀 더 잘할 걸, 목회한다는 이유로 뭐 제대로 하지 못한 이러한 부부들이 늘 그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부모님 생존에 계시는 자녀들이 있다면 부모님 살아 생전에 효도하십시오. 그래야 나중에 부모님 떠난 뒤에 후회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나의 도리이기도 하지만 내 자녀들로부터 공경받을 수 있는 좋은 덕목이 되기도 한대요. 그래서 자기 자녀로부터 이제 공경받고 효도받으려면 미리 저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효자 집안에 효자난다. 또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자, 효자 집안에 효자 나는 거예요. 불효자 집안에서는요, 효자가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를 이렇게 또 효도해 드리면 이제 자라나는 그 자녀가 그걸 보고 그대로 또 효도를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너무 명확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 기독교 신앙은 요행을 바라는 종교가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그 원리대로, 말씀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섬김에 또 주신 사명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거니와 또 내 부모, 내 이웃에 대한 우리의 책임, 우리의 도리에도 우리가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 약속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섬길 뿐 아니라 어버이를 공경해야 할 그러한 우리의 도리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동산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부모를 공경함으로 부모에게 효도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약속된 축복을 받아 누리며 효자의 가문을 세워가는 일에도 주님 귀한 그러한 역사를 남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좋게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나는 구절마다 모습 본듯한
오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방무지가 꺾이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분만하는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귀리 함께 살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편찮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사와 능력들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부모님께 기쁨 되기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